2022년 4월 3일 사순절 제5주일 예배로 부르시는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믿음으로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원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분 성자 성령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 가운데 각자의 처소에서 주어진 삶에 충실하다가 오늘 거룩한 성일 예배받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감사 찬양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한 주간 삶 가운데 알고 지은 죄 또는 부지불식간에 하나님 뜻에 어긋났던 우리의 모든 허물을 고백하오니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분명한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임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실천하는 삶 되게 하옵소서. 지금 하나님께서 지으신 지구 전체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코로나 세균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아파하고 삶의 크나큰 고통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또 지구 곳곳에서는 인간의 욕심이 차고 넘쳐 전쟁의 공포로 선량한 우리의 이웃들이 죽어가며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며 살았기에 코로나의 위기를 심각하게 맞이하고 있으며 인간의 죄악된 속성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기에 전쟁의 위험 속에 살고 있음을 이 시간 깨닫고 다시금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복종하게 하시고 우리의 악한 마음을 주님께 돌이켜 고백하여 죄사함 받고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모실 때 그리스도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임하며 전쟁으로 고통받는 우리의 이웃들을 주님께서 친히 위로하여 주옵소서.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기간만이라도 예수님의 탄생과 생애 그리고 죽음과 부활하심에 대하여 좀 더 진지하게 듣게 하시고 읽게 하시고 쓰게 하시며 묵상하여 우리의 삶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성화되게 하옵소서.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세상을 꿈꾸며 신앙 본질에 충실하여 다음 세대를 세우고 지역사회를 섬기는 칭찬받는 북수원 교회를 꿈꿀 때 우리 북수원의 모든 성도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동참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항상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이 살아 우리의 삶에서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21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21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49면입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32장 21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라.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전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아멘. 가족과 함께하는 슈마 교실. 아침에 일어날 때 이렇게 인사해 보세요. 하나님의 축복을 크게 경험하는 하루 되세요. 집에 있을 때 말씀으로 격려해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가정이 되도록 해요. 길을 갈 때 말씀을 적용해 주세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잠자리에서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을 경험으로 아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4월 첫째 주 오늘의 주제 말씀인 창세기 32장 28절 말씀을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창세기 32장 28절 말씀. 아멘. 주애와 함께하는 신나는 미술교실. 오늘은 물감으로 그림을 그려볼 거예요. 이제 봄이니까 예쁜 꽃이랑 나무를 그려야겠다. 꽃이랑 나무를 완성하려면 초록색이 있어야 되는데 초록색이 안 보이네. 어떡하지? 전사님,
무슨 고민을 그렇게 많이 하면서 그림을 그리세요? 목사님, 저 초록색 물감이 필요한데 노란색이랑 파란색 물감밖에 없어요. 아이고, 전도사님이랑 저랑 입고 있는 옷 색깔 한번 보시겠어요? 노란색이랑 파란색이 만나면 초록색으로 변한대요. 얼른 섞어보세요. 진짜요? 목사님 거짓말 하시는 건 아니죠? 우와, 진짜 초록색으로 변했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것 봐요. 색은 어떤 색을 만나냐에 따라 다양한 색으로 변해요. 그런데요, 전사님, 마찬가지로 우리도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 영향을 받고 변화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세요? 그럼요.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된 야곱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목사님, 저희 이제 말씀 들으러 가요. 좋아요. 다 같이 말씀 제목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만나면 변화되어요. 오랜 시간 외삼촌 라반의 집에 살던 야곱은 자신이 떠나온 고향을 아주 많이 그리워했어요. 그래서 야곱은 가족들을 데리고 고향으로 가기 위해 길을 떠났어요. 그동안 모은 많은 가축과 재산도 함께 가지고 갔지요. 그런데 야곱에게는 큰 고민이 하나 있었어요. 형이 아직도 화가 많이 나 있으면 어쩌지? 야곱은 지난날 마다들의 권리를 빼앗은 일로 화가 난 형 에서가 자신에게 복수를 하러 오는 것은 아닌지 걱정되었어요. 야곱은 형의 마음을 풀기 위해 자신의 재산을 나누어 주기로 했어요. 야곱이 하인들에게 말했어요. 너희는 나보다 먼저 가서 내가 주는 이 선물들을 형에게 전하여라. 야곱은 가족과 하인들을 강 건너편으로 먼저 보낸 후 홀로 남게 되었어요. 밤이 되자 야곱 앞에 낯선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 사람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였어요. 천사는 다짜고짜 야곱에게 씨름을 하자고 덤볐어요. 씨름은 밤새도록 계속되었어요. 천사는 야곱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야곱의 허벅지 뼈를 쳐서 다치게 했어요. 날이 밝아오려 하자 천사는 그만 놓아주라고 말했지만 야곱은 천사를 붙잡으며 말했어요. 저를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당신을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이제부터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할 것이다. 내가 하나님과 씨름을 해서 이겼고 사람과도 씨름을 해서 이겼기 때문이다. 천사는 그 자리에서 야곱을 축복해 주었어요. 야곱은 그곳을 브니엘이라고 불렀어요. 브니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얻은 것처럼 하나님을 만난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화되어야 해요. 하나님을 만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친구들이 되어요. 야곱이 혼자 남아 두려움과 걱정, 근심이 가득했을 때 하나님은 야곱을 만나주셨어요. 그리고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주시며 변화시켜 주셨어요.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이제 자신의 생각과 뜻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함께 하심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어요. 하나님이 많은 죄를 짓고 부족했던 야곱을 만나 함께 하시며 변화시키셨던 것처럼 죄인인 우리를 만나주시고 변화시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우리를 만나주시면서 우리를 혼자 두시지 않으시고 언제나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과 만난 우리는 모든 걱정과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어요. 친구들, 우리가 가장 힘들 때 우리와 가장 가까이에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날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끼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길 바랄게요.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다 함께 말씀 쏙쏙 퀴즈를 풀어봐요. 오늘의 문제는 바로 빈칸
칸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다 같이 정답을 확인해 봐요. 하나, 둘, 셋, 짠! 정답을 맞힌 친구들 정말 대단해요. 친구들, 하나님을 만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가족과 함께 이야기해보고 이야기한 것을 실천하는 한 주를 보내보세요. 함께 기도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분임을 믿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 변화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찬양을 섬겨준 우리 시온 찬양대에도 박수 한번 해주시겠습니다. 또 이렇게 앞에 나와서 연주로 함께 섬겨준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어울려 주셔서 감사하고 용기를 내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 발전할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한번 이 연주자들 위해서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도입니다. 시작입니다. 우리 앞뒤 옆에 있는 사람들과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어린이들과 청소년들과 부모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징이 함께 하신 분들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은 때로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상황,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을 듯한 그런 상황을 만날 때가 있죠. 그때 거기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식으로 널리 알려진 이롬회장 황성주 박사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국민일보 역경의 열매를 통해 고통의 시면을 아름다운 호수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어린 시절에 겪었던 가정폭력의 어두운 상처를 고스란히 드러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도 나는 어린 시절 내 영혼에 구멍을 뚫어버린 어머니의 슬픈 얼굴을 잊지 못한다. 5살 때 일이다. 어머니를 마구 때리면서 피 흘리는 어머니의 머리채를 잡아 끌고 다니던 아버지의 모습과 교차하는 생생한 기억이다. 그 충격은 일생일대의 트라우마가 되어 처절한 상처를 안겨주었습니다. 청소년 시절 내내 고통의 심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무기력함을 느꼈습니다. 그에게 어머니는 고난받는 여인상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항상 슬픈 얼굴이지만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쏟아붓고 훌륭하게 키운 기품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런데 황성주는 어떻게 이 상처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까? 황성주는 서울대학교 의대에 입학하여 관악 캠퍼스 버들골에서 주님과 자신만이 누리는 시간으로 산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평소에 못마땅하게 여기는 커다란 웅덩이가 있었는데 푸른 하늘과 녹색 잔디가 펼쳐져 있는 자연의 조화에 전혀 어울리지 않게 움푹 패인 그 웅덩이는 볼 때마다 그의 기분을 상하게 했답니다. 그런데 비바람이 몰아친 어느 날 아침, 그는 산책하다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됩니다. 짧은 시간에 집중호우가 내려 그 큰 웅덩이가 아름다운 호수로 변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의 안타까움이 탄성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웅덩이를 호수로 변화시키는 하나님. 그 장면은 고통을 겪을 때마다 그의 일생을 반전시키는 그림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처럼 움푹 패 있는 내 고통의 시면을 아름다운 호수로 만들어 주신 것이다. 처절한 고통과 상처의 웅덩이에 쏟아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 상징적인 사건은 미래를 통해 계속해서 펼쳐졌다. 고통의 시면에 복음의 샘이 터지고 은혜의 강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고통의 시면에 쏟아부은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이 평생을 달릴 수 있는 불굴의 에너지로 변환되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그가 체험한
은혜의 해부하기였습니다. 사람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은 다 다르지요.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그래야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은 똑같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또 한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24절 말씀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야곱은 이삭과 리브가의 쌍둥이 아들로서 에서의 동생입니다.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 형과 다투었으나 조금 늦게 태어나 어쩔 수 없는 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어코 형이 되어 보겠다고 형의 배고픈 위기를 이용해 팥죽 한 그릇에 형의 명분을 샀습니다. 늙어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이 받을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하지만 이 일로 자신을 죽이겠다는 형을 피하여 외가로 도망쳐야 했습니다.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원하는 것을 얻었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아내로 맡기 위하여 외삼촌 라반에게 속아 14년 동안 일해 주어야 했습니다. 품삯을 10번이나 바꾸는 부당한 일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12아들을 얻었습니다.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려는 야곱에게 여전히 남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형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형이 자기에게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알아보기로 하였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에게 심부름꾼들을 보내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라며 너그럽게 보아주기를 정중하게 부탁하였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말은 에서가 부하 400명을 거느리고 그를 치려 그리로 오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너무나 두렵고 걱정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양떼와 소떼와 낙타떼를 2패로 나누어 에서가 한 패를 치면 나머지 한 패라도 피하야 하겠다고 계산을 했습니다. 그러고도 불안이 가시지 않아 비로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고향 친족에게로 돌아가면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부디 제 형 에서의 손에서 저를 건져 주십시오. 형이 와서 저를 치고 아내들과 자식들까지 죽일까 두렵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너희의 씨가 바다의 모래처럼 셀 수 없이 많아지겠다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야곱은 자기가 가진 것들 중에서 형 에서에게 줄 선물을 따로 골라냈습니다. 암염소 200마리, 순염소 20마리, 암양 200마리, 순양 20마리, 젖을 빨리는 낙타 30마리, 거기에 딸린 새끼들, 암소 40마리, 황소 10마리, 암나귀 20마리, 새끼나귀 10마리, 엄청난 선물 공세를 펼치기로 하였습니다. 야곱은 선물을 실은 때를 앞세워 보냈습니다. 자기에게 속한 식구들을 인도하여 야복 개울을 건너보냈습니다. 거기에 딸린 모든 소유도 건네보냈습니다. 뒤에 야곱은 홀로 남았습니다. 정말로 홀로 남았습니다. 다른 모든 것들과 완벽하게 분리되었습니다. 힘겨운 문제에 어찌할 바를 몰라 혼자 남아 고민하였습니다. 그때 어떤 이가 나타나 야곱을 붙잡고 동이 틀 때까지 씨름합니다. 처음에 어떤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하나님의 천사였습니다. 처음에는 어떤 사람이 먼저 걸어온 씨름이었습니다. 나중에는 야곱이 이겨보겠다고 애써 싸운 씨름이었습니다.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오직 자신만이 홀로 감당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홀로 밤새도록 씨름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얽힌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어머니의 태중에서 쌍둥이 형과 싸운 것처럼 자신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있었던 일과 얽히기도 합니다. 형을 더 좋아하는 아버지와 자기를 더 좋아하는 어머니 사이에서 그것이 갈등의 원인이 되어 고민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사랑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막대한 희생을 부당하게 요구받는 일에 얽히기도 합니다. 그동안 살던 곳을 떠나야 하지만 가야 할 곳에서는 환영하지 않으니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수렁에 빠지기도 합니다. 혼자 남아 좀 생각하려는데 전혀 난 모르는 어떤 사람과 싸움에 휘말리기도 합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 어떤 사람은 그를 다시 찾아오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야곱은 이분이 자신을 축복해 주어야 할 분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철저하게 매달렸습니다. 엉덩이 뼈가 틀어질 정도로 매달렸습니다. 인생 최대의 위기에 엄청난 기회를 잡았습니다. 물러설 수 없는 씨름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서 물러서더라도 하나님에게서 물러서지 않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이 이 씨름을 통하여 얻은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28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석연치 않은 몇 가지 사항을 주목하게 됩니다. 야곱이 홀로 남았을 때 그를 찾아온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천사였습니다. 야곱은 나중에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배웠고도 목숨이 이렇게 붙어 있구나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을 이기지 못하였다고 하니 참 이상합니다. 더 이상한 것은 그 어떤 사람이 도저히 야곱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야곱의 엉덩이 뼈를 쳐서 그는 엉덩이 뼈를 다쳤습니다. 여기 쳤다는 말의 본래 의미는 만지다, 손을 댄다는 말입니다. 사실 그 어떤 사람의 손이 스치기만 해도 야곱의 엉덩이 뼈가 뒤틀려 제대로 걸을 수 없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사실은 이런 분이 날이 새려고 하니 놓아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더욱이 야곱이 자기에게 축복해 주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다고 떼를 쓰자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고 사람과도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십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과 만나 씨름해서 이겼을 뿐인데 하나님까지 이겼다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이해하기 힘든 것들 가운데 것들에 대한 좁은 생각의 결론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져 주시고 내가 이겼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흔히 사용되는 비유가 아버지가 어린 자녀들과 씨름을 하다 스스로 넘어지고 나서 내가 이겼다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와 주신 것도 놀랍고 도무지 하나님이 지실 수 없는 싸움에서 져주신 것은 매우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고 바꿔주셨습니다. 그의 이름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주셨습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 발 뒤꿈치를 잡은 자, 속이는 자라는 뜻입니다. 사실 야곱은 그동안 이기적이고 약삭빠르게 사느라고 허물과 실수가 잦았습니다. 그래서 고난에서 고난으로 이어지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 그런 인생 살지 말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이름은 단순한 사물이나 사람을 가르치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름은 그것의 존재, 성격, 속성을 대표합니다. 그러니 그의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것은
이제부터는 야곱으로 살지 말고 이스라엘로 살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조금 더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라며 그 이유가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고 하십니다. 사람이야 이겼다고 하겠지만 하나님을 이긴다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단지 하나님께서 져주셨다는 말에 불과할까요? 세상에 감히 하나님과 대항하여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더욱이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싸운 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세상과 싸우는 자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야곱의 삶은 지금까지 인간적인 계략으로 외롭게 싸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서 싸워 주시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할 사람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것은 야복강 강가가 처음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처음 만나자마자 그의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것도 아닙니다. 그는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을 만났었습니다. 고향을 떠나 외가로 도망치다 베델에서도 하나님을 만났었습니다. 밧담 아람에서 보낸 2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고 그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고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야복강 강가에서 하나님을 진하게 경험하였습니다. 일생일대의 변화를 주는 만남이었습니다. 여기에서 결정적인 만남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조금씩 차츰 그러다가 완전히 뒤집어지는 만남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신앙의 경험은 계속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해야 할 만남은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주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 이 만남은 결정적인 만남과 놀라운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세월 지나갈수록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결정적인 만남의 순간을 기억하고 그 순간 때문에 일생을 변화의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고 살아가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3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야곱은 홀로 남아 천사와 씨름하여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은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고 불렀습니다. 분이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얼굴, 즉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배웁고도 목숨이 이렇게 붙어 있었구나라고 하는 뜻입니다. 히브리인의 본래 생각으로는 사람이 하나님을 직접 만나보면 죽고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의 천사와 얼굴을 서로 똑바로 마주보고 섰습니다. 그러고도 살았다는 것이 너무나도 놀라웠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하나님과 대면하고도 죽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하고 감격하여 그곳의 이름을 분이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사건이 보통 일처럼 되는 놀라운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보았다고 하십니다. 이를 두고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신성 모독이라며 죽이려고 하였고 마침내 십자가에 매달아 돌아가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그것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나님과 함께 살아 있게 하였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성경 곳곳에서는 환희와 감동찬 목소리로 외칩니다. 베드로의 외침이 있습니다. 비록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지금은 자비를 입은 사람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바울의 입을 통하여도 에베소 교회에 선포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더욱이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분 안에서 확신하고 담대하게 온 우주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알아야 할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니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매우 안타까운 것은 자녀인데 아버지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데 기도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기도하는 것을 주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야곱은 아브라함과 이삭이라는 신앙 명문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그의 신앙을 보장해 주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자신의 꾀를 동원하여 형을 이겨보려고 하였습니다. 그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베델에서 만났지만 계속해서 자신의 얇은 꾀를 의지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엉덩이뼈를 틀어지게 하시고 비로소 그의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그에게 변화되어야 할 인간성이 비록 남아있지만 일생일대의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서 그를 위하여 싸워주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싸워주는 성도일 뿐만 아니라 십자가 핏값으로 사서 하늘에 앉은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땅에서도 이루어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담대하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은 일생일대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를 만나 주신 것은 사람이 아직 의지할 것이 남아있는 동안에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전혀 의지할 것이 없을 때 사탄은 인생을 포기하라고 속삭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싸워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천사는 차마 야곱이 매달리는 것을 눌러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성도가 하나님께 필사적으로 매달려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외면하실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축복하지 않으실 수 없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지 우리 자신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되었사오니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와 더불어 세상을 싸워주어 마침내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포기하는 일이 있어도 마침내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내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네. 오늘도 겸손한 주의 마음 주소서. 세상에서 우리가
영상 닮아서 살아가게 하소서. 비록 작은 새라도 돌보시는 나의 주, 나와 함께 계시어 나를 지켜주소서. 마음이 깨끗하기를 내가 항상 원하네. 악한 마음을 버리고 살아가게 하소서.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네. 주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소서. 주 은혜로 거듭나 말씀 위에 굳게서 원무궁하도록 주와 함께 살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2022년 4월을 허락하시고 첫 번째 주일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오래전에 부르시고 세우시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응답하여 믿음으로 예배하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당에 나온 이들 또 가족들과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이들의 시간을 받아주시옵소서. 생각을 받아주시옵소서. 사람이 그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오니 우리의 많은 생각들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물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시간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섬김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받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특별히 건강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월) 첫 번째 주일에 함께하는 성찬 예식입니다. 키트를 좀 받으시고 키트를 좀 열어서 내용물을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키트를 여셔서 잔과 떡이 있어야 되는데 혹시 잔과 떡이 없으신 분은 손을 들어 주십시오. 성탄 키트가 없으신 분이나 있는데 내용물이 없는 분은 잔도 포도주가 채워져 있어야 되고 2부 예배이기 때문에 1부 예배 때 약간의 혼돈이 있기 때문에 2부 예배 때 이런 실수가 발생을 합니다. 키트가 없거나 찬송가 227장 1, 2, 3절을 부르므로 성만찬 예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주 앞에 성찬 받기 위하여 죄인 감히 나옵니다. 주 공로 맺고 떨며 나오니 나를 용서하여 주소서.
방황했으나 주 앞에 가매 돌아옵네다. 자녀 될 자격 내게 없어도 주 나를 용납하여 주소서. 한 번만 주의 음성 들어도 그 말씀 내게 능력 되어서 세상 마귀 유혹 이기고 원수의 비방 맞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여러분을 이 거룩한 식탁에 초대합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주시던 밤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해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주님께서는 잔을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돌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일찍이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셨던 성령을 지금 다시 보내주사 이 떡과 포도주 위에 임하셔서 이 식탁을 성별하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여기 모인 우리 위에 함께하사 이 떡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떡을 나눌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에 참여합니다. 이 잔을 나눌 때에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에 동참합니다. 떡을 손에 드시기 바랍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드십시오. 조심스럽게 잔도 뚜껑을 여십시오. 이는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마십시오. 다 함께 찬송가 227장 4절과 5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온유함 주의 음성 듣고서 죄에는 와서 죄의 모든
주께 드리고 주님의 떡과 잔을 받으니 내 맘에 주여 들어오셔서 주 말씀 따라 살게 하소서. 이제 다 함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신비에 감사드리오며 성령의 능력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할 때까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2022년 4월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의 자리, 거기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음으로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옵소서. 만물이 약동하는 것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살리실 것을 믿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고, 그래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성찬 예식을 마칩니다. 함께 하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묵상하며 삶에서 승리하십시다. 4월에 예수님을 담는 주제 성품은 안정입니다. 안정. 요한복음 6장 27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안정. 캥거루, 어미 캥거루 안에 들어있는 아기 캥거루처럼 안정감. 그런데 바로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있다. 죽어도 다시 산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치셨다, 도장을 치셨다. 꼭 하나님의 자녀, 부족하고 연약해도 인치셨기 때문에 그래서 안정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4월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순절 십자가와 부활을 필사하고, 필사 내용은 올려주시고, 또 필사 확인서 뒤에 간증문이 있습니다. 필사 확인서는 앞에 일정이 있고 뒤에는 간증문을 포함해서 부활주일에 봉헌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특별기도회가 이번 주일과 지난 금요일과 토요일에 시작되어서 이번 주일과 다음 주일 이 자리에서 계속되어집니다. 성찬식을 함께 한 것을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세례 예식이 부활주일 3부 예배 때에 이 자리에서 있습니다. 총요선교회 원례회가 예배 마치고 바로 이 자리에서 있습니다. 이재민들을 위해서 파송 선교사와 현지 사역을 위해서 우크라이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연회가 있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교회 비전을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며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우리는 신앙 본질에 충실한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약한 자를 고치셨습니다. 우리는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입니다. 모여누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모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사랑하심을 입은 온 성도들 위해, 가정 위해, 일터 위해, 이민족 위해, 이 세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